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34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이제 결론으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강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이 파기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온 그 십계명 돌판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어제 본 34장 말씀이었고 이제 34장에서는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갱신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 깎아 만들라고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처음 깨뜨렸던 것과 이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명령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든 언약 갱신에 쓰이는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깨트린 첫 번째 돌판이 언약의 단절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너무나 잘해서 지도자가 잘했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이 되기 전에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아침이 되기 전에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밤을 새서 모세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모세는 그 돌판 둘을 만들면서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아침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일로 방해받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시간에 방해가 있고 뭔가 주변에 어떤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것들이라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차단해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처음에 받았던 그 돌판 둘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아마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면 자꾸 급한 일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그럴 텐데 이 새벽에 아무것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과 가실과 죄에 대해서는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책이 나왔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벌이 자녀와 자녀 3대까지 흐른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3, 4대냐? 그 이유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악행을 행하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어지죠?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손들 3대, 4대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악행을 행하면 그 영향력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자녀애가 그 자손에게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현열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늘 여호와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을 다시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목이 뻣뻣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며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정말로 그 일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수동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관계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척결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인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분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부터 12절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5절부터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음란하게 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들과 두 번째로 서로 통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통혼하여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대중문화들, 많은 미디어들, TV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유혹할 수 있을 만큼 참 거대한 일들이죠. 꼭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로 많이 유혹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문화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의 그 제사들이 그들이 유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비를 내리고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며 그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 길들이 너무나 쉬워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하죠.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풍요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고 제사를 드리고 통혼하며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맺으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2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의 그 유혹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과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듬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을 선악과의 그 유혹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오늘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의 그 우상에게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